예배의 터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할 거는 신앙의 근간, 터를 다시 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미국은 특히 그게 심하죠. 계속 인스펙션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파이프도 마찬가지죠.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와가지고 뭐 플러머 인스펙트하고 어디가 새는지 계속 점검을 하죠. 계속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건물 지어놨으면 냅두면 되지. 왜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할까? 이걸 안 하면 건물이 조만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방치하면 어느샌가 우리 신앙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반복할 때 가장 우리가 반복하는 게 뭘 할까요? 기초를 하는 기초. 기초를 다시 깨닫고 다시 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라고 다시 하면 되고, 내가 몰랐던 건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몰랐구나, 이거를 다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터를 새롭게 하는 거죠. 믿음의 터를 새롭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의 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터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기초를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 근본, 근간이 되는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내가 혹이라도 다음에 뭐가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할 때 여러분 1번으로 내 신앙을 다시 찾고 싶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게 내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스타트. 내가 진짜 만약에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실족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너무나 자기가 힘들어서 막 힘들고 방황할 때 있잖아요. 인생이 그럴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요. 하나님이 한번 도장을 꽉 찍은 사람은 절대 놔주시지 않거든. 그래도 괜찮아, 우리 빨리 와서 다시 회복하자, 정신 차리자, 막 이렇게 계속 하실 거거든요. 자, 그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 예배의 그 회복의 첫 스타트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저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하려면 예배당 찾아서 예배 자리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스타트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이 서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이 무너지죠. 뭐부터 무너지겠어요?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 태도 혹은 예배를 드리는 횟수, 이런 것부터 줄기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감격,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징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이상 나한테 와닿지 않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할 때 내가 딴 거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요즘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며 근간이며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단 말이죠.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다 일일이 지적하면 오늘 집사님 안 좋습니다 뭐 이러고, 오늘 좋습니다 뭐 계속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업다운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신앙이 성장, 그러니까 업다운은 계속 있어요. 우리 신앙이. 다만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은 위죠. 그러니까 업 다운하면 이때는 되게 나쁜 것 같죠. 근데 또 업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때면은 나쁠 때랑 큰 차이 없죠. 또 업 될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될 때는 내 신앙이 완전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비슷한 애라고 보일 수 있지만 업 될 때는 내가 거의 예수님 밑에 있는 것 같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위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다운될 때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지적하면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운했다 또 업하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먹고 내가 다운될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업될 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몇 달 안 가서 다운될 걸 잊어버리고. 내가 막 주님 곁에 있으면 막 내가 다 거룩하고 다 밑에 있고 이런 거, 자기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만간 또 떨어져요. 근데 또 걱정할 거 없이 또 우리가 회복될 거거든요. 이 모든 근간은 예배예요, 예배. 내가 신앙이 좋고 나쁠 이 모든 근간.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울 때 그 세부 이제 타이틀로 예배의 터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걸로 이제 몇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이거를 살필 때 내가 정말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교회에 오는 전부터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와 교회에 오는 과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죠. 많은 예배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물론 항존직들은, 직분자들은 공예배는 원래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공예배죠. 이거는 교회가 정하는 공예배고, 새벽 기도회는 내가 뭐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여기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출근 시간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를 내가 못 드릴 것 같으면, 목사님 저는 직장 늦게 끝나는데요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 기도를 또 언제 드려요? 오전에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 수요일 날 오전에 기도회를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주부들, 예를 들어서 남편 직장 다녀서 저녁에 이제 못할 것 같으면 오전에 드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국은 수요 기도회 오전에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주부들을 위한 수요 기도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싶어서 내 기도회를, 내 예배를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있죠.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드려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에 왔는데 너무 늦게 막 급하게 온 거예요. 막 와가지고 대충, 아니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드려졌어요? 못 드려진 거죠. 사실은 막 늦게 지각하거나 이러면 우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예배 온전히 못 참석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못 드려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늦게 온 게 더 좋은 거긴 하지만, 근데 주일 예배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큼 반드시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복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복받는 근원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당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내 삶에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준으로 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슨 예배? 주일 예배를 꼭 성공시켜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자꾸 실패해요. 매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은혜 받은 것 같고 세 번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제 고민해야 돼요. 몇 번으로 올려야 돼요? 2번. 최소한 주일 예배는 무조건 내가 성공해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일 예배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꼭 주일 예배, 물론 다른 예배 모든 예배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주일 예배만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준비돼야 되냐고요? 사실은 주일 예배는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실패 원인이 뭘까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토요일 날 늦잠 자는 거 시작해요. 토요일 날 현대인들은 늦잠 자는 게 되게 습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늦잠을 자니까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졸고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이제 신나지 못하는. 늦잠의 원인이 뭐예요? 토요일 늦게까지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분이라면 이제 고민하고 토요일 날 저녁 일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원인은 뭐예요? 무언가 내가 늦게까지, 토요일 늦게까지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물론 저는 즐기는 게 교회에서 즐겼습니다. 항상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뭐 기타 치고 연습하고 얘네들하고 막 제잘제잘 떨다 보니까 토요일 날 막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요. 뭐 11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선배 한 명이 오늘 토요일 날 이제 오후 되니까,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 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되는데 갑자기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일찍 들어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응? 그때 그 말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토요일 날? 더 바빠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들어갑시다. 왜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내일이 주일인데 언제까지 더 있으려고? 너 일찍 가서 자야지. 내일 안 피곤하겠어? 내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꽉 놀랐어요. 아, 내가 지금 주일 준비를 잘못하고 있구나. 주일 준비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때 해봤자 고작 몇 살이겠어요? 20대 초반이지. 20대 초중반이에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에요.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너 왜 토요일로 늦게까지 니네 돌아다녀? 이러는 거예요. 마음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내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토요일이 이제 늦게 잘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대. 학교 다니고 뭐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이다. 놀자.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내일 주일 준비를 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완벽하게 토요일 저녁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정반대예요. 토요일은 와 드디어 해방이다. 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완전히 놀자 늦게까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토요일 날은 새벽까지 게임할 수 있는 날이다. 토요일까지 게임하고 새벽녘에는 잠이 들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들이 대부분 뭐 금요일 날 이제 이럴 때 늦게까지 술 먹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는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토요일 날 해가지고 새벽까지 술을 먹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막 아침에 와이프가 깨우면 막 늦게 일어나고 술도 거의 덜 깨갖고 막 비몽사몽에 와이프가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막 정신은 못 차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사실 예배당은 왔지만 예배 자리는 있지만 나는 드렸어요라고 자기는 말할 수 있죠. 예배 드렸어요. 뭘 안 드려? 내가 헌금을 안 했어. 뭘 안 했어? 안 했어. 예배 드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 안 드려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밤새 게임을 해. 아니면 밤새 유튜브를 보고 뭘 하고 새벽 한 3시나 4시나 자. 그러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아침에 깨우면 이제 대충 어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는 있는데
거의 잠이 안 깨갖고 앞에 아저씨랑 비슷한 상태거든. 사실은 거의 영혼이 한 반절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이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된 상태라면 내 주일 예배가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못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이 안 돌아가고 내 삶에 복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내가 나에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럴 때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들거든. 아, 나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해? 그러니까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은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막 팽팽하게 풍선처럼 막 행복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찬양이나 기도나 이게 다 지금 뭔가가 다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그러면 봉사도 안 돼, 섬김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unconscious죠. 그런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속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 안 드렸다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빼고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여가지고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잘 드려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척을 하지만 자기 속사람은 자기가 잘 알거든. 그러면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야 우리 뭐 하자 봉사하자 그래도 아 목사님 저 못해요. 왜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걸 자기가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야 우리 가서 찬양하자. 저는 찬양 못해요. 이런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뭐가 다 이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성공해야 돼.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와 예배 때 막 이러면 찬양을 내가 좀 못해도 하자 그러면 아 목사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자. 그래도 저도 해도 될까? 해도 되지 하면 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자꾸 실패하잖아요. 특히 주일 예배가 자꾸 실패하면 마음이 줄어들어요. 나는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할 수 뭐 이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나는 안 해. 쟤 시켜요, 쟤. 왜? 자꾸 너 왜 그래? 해야지. 근데 말은 못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잘 모르거든.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몰라요. 왠지 그냥 쪼그라져 있는 것만 알지 왜 쪼그라져 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무의식 세계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토요일 저녁을 꼭 시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늦잠 자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TV나 뭐 인터넷 영상이죠. 늦게까지 보다가 자는 경우. 옛날에 저희 때는 목사님들이 주로 나쁜 성도의 기준은 뭘로 본 줄 아세요? 나쁜 성도의 기준을 애국가 나올 때까지 애국가 나오는 소리를 듣는 성도는 나쁜 성도다 이랬어요. 한국에서 애국가 소리를 듣고 잠자는 성도는 아시 나쁜 성도다. 신앙이 아주 못된 성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몇 시에 애국가가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어요? 다 아시네. 그때까지 보셨잖아요. 12시 되면 옛날에는 모든 방송이 딱 금하고 갑자기 애국가가 딱 나옵니다. 12시 되면 동해물가 이제는 9시가 되면 경고 사인이 나오죠. 딱 9시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뭐 이러고 이제 TV 보다가 9시가 딱 되면 야 잘 시간이다 자라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 9시가 되면.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3시간의 시간을 더 주죠. 12시가 딱 되면 아예 애국가 딱 나오고 화면이 다 꺼져버리죠. 지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설교할 때 애국가까지 보고 잠자는 성도는 되게 나쁜 성도다 이렇게 맨날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요 12시가 뭐예요. 12시가 뭐예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려면요 일찍 주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아이들도 보면 막 새벽까지 어른들도 보면 새벽까지 다 토요일 저녁도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은 다른 때는 몰라도 토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꼭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토요일 저녁은 일찍 자자. 꼭,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날 저녁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오기 전까지의 시간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셨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오세요. 빈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이 비어야 노래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 옛날에 합창단 해보면 그래요. 개인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이 완전히 꽉 차야 빈속에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 차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찬양하기 직전에는 음식을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 공간 확보가 잘 안 돼서 노래가 잘 안 나와서 웬만하면 잘 안 먹습니다. 특히 먹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죠. 우유, 사탕. 원래 노래하기 직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우유는 왜냐하면 끈적끈적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탕은 침을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노래하다가 침이 나와가지고 호흡을 다 방해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몇 개가 있어요. 우유, 뭐 사탕, 단 거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빈속을 달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을 게 이제 바나나 요 정도로만 먹고 1시간 전에 먹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정반대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반대의 사람. 보통은 레귤러하게 그건데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 1시간 전에 반드시 배를 꽉 채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든든해야 된대. 식사를 꼭 하고 와야 된대.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데이트를 하면 이제 레슨을, 교수님 앞에 대학원 다닐 때 레슨을 그때도 받거든요. 받으러 가면 레슨 받으러 가기 전에 밥을 먹어요. 갔다 와서 끝나고 오면 배고프다고 또 밥을 먹어요. 레슨하는데 물론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아, 특이하다. 밥을 먹어야 노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합창단 해보면 그런 이유가 꽉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내가 속이 비어야 영이 막다, 이런 분들 빼고, 나는 막 밥을 많이 먹고 이러면 좀 더부룩해서 좀 마음이 영이 어둡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민감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선택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식사를 하고 오시라. 왜?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면 이제 설교가,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주일 아침을 꼭 식사를 하고 오시라. 이게 일찍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 식사고 뭐고 나오느라 바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날 우리가 일찍 자면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아침을 꼭 드시고 오시라.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주일날 아침은 대부분 가정마다 분주합니다. 대부분 가정마다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뭐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에 언제 많이 싸우냐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왜 그럴까요? 보통 때는 자기 일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다니느라고 싸우지 않는데 주일 아침에 지금 온 가족이 함께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자기 일 하니까 안 부딪혀요. 가족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일은 같이 뭘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별로 바를 것도 없어요. 씻고 옷 입고 나오는데 10분 딱 앞에 딱 서갖고 시동 딱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애들 뭐 밥 차려야지, 옷 입어야지, 화장해야지, 뭐 좀 뭐 이렇게 뿌려야지, 뭐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뭐냐면, 아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목사님 늦지 말라고 일찍 오라고 했는데 왜 뭐하고 안 내려오는 거야? 하고 밑에서 소리 한번 치죠. 그럼 아내는 뭐하고요? 그렇게 바쁘면 날 좀 도와주지 그랬냐고. 애들 밥 좀 챙겨주던가 뭘. 나는 밥도 챙겨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아침에 뭐 정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하고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은혜 예배는 끝나는 거죠.
크리스찬 부부가 싸워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우니까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다음날 회사 일찍 갈 일 있어. 말하기 싫으니까 종이에다 썼죠.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하고 쓰고 갔어요. 근데 일어났더니 아내가 남편을 깨우지도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일어났더니 아침 8시가 된 거죠. 늦었어요. 회사. 화가 나지고 뭐 하는 거냐고 하고 딱 볼더니 머리맡에 써 있죠.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써놓고 간 거죠. 싸우면 깨져요. 싸우면 이제 함께 나와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게 깨져요. 주일 아침에는 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싸우는 이유는 다른 날보다 좀 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사탄은 신자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방해하려고 해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예배에 실패하기를 무척 노력합니다. 각종 이유를 다 갖다 대서 주일날 예배가, 신자들의 예배가 실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실패할 때 제일 뭐 하면 돼요? 마음을 이렇게 깨면 되거든요. 마음을 깨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뭐 헌금을 얼마 하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왜 빨리 준비하냐 이런 안 하냐 이런 걸로 싸우고, 사실은 별거 사소한 거 갑자기 치약을 봤는데 다른 때보다 주일날 아침에 더 기분 나쁘게 보여.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짰어? 이런 게 갑자기,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부싸움은. 그래서 사탄은 신자들이 예배만 막으면 그들이 영혼이 무너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배가 성공을 못하게 예배 오기 직전에 싸우게 만듭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예배 오면서 싸우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 오기 직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마음 준비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것들 말하는 거예요. 헌금 준비. 우리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주에 미리 우리가 봉투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교회 와서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될 게,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어떤 권사님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마다 본인이 권사님이 댁에 사시는 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다림이 갖다 놓고 진짜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이렇게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는 봤어요. 항상 저는 심부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은 은행 가는 날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왜 은행을 가요? 예. 신자는 토요일날 오전에 항상 교회 가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얼마를 드릴 거를 미리 가서 신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불을 드리겠다 그러면 내 돈은 대부분 지갑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구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신권을 바꿔주세요, 새 돈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 준비했다가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토요일날 오전에 항상, 한국은 토요일날 오전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항상 토요일날 오전에 내가 루틴으로 했던 신앙 패턴이란 말이에요. 심부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권사님들이나 거. 일구가 좀 이따 교회 오후에 올 거지? 오전에 들려서 얼마 저기 해줘 하고 금요일날 저녁 같은데 보통 심부름도 시켰어요. 본인들이 못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토요일날 오전에는 은행을 가서 항상 식권을 바꾸는 게 일이었다고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드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실용적으로 프래그매티컬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미국이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10불을 드려요. 새 거를 드리나 헌돈을 드리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똑같잖아. 굳이 뭐하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되게 시간 없네, 되게 할 일 없네, 되게 바보 같은 짓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겨진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서 제일 그 중에서 그나마 새 돈 뽑아가지고 한 2번 구겨져 있어도 이렇게 펴갖고 대충 손으로 펴갖고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앞에 두 예를 드렸는데 무엇 선택하시는지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제가 뭐랬어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냈냐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돈은 하나님 앞에 얼마 못 쌓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채워주세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비율로 레이트로 정해가지고 내가 번 만큼을 레이트를 보고 복을 채워주세요? 맞는 말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을 돈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불을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 왜 이거를 드리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다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라면.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최고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내 마음도 다 그렇게 드리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담아서 깨끗하게 해서, 봉투도 깨끗하게 해서, 글씨도 최선을 다해서 써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 드릴 때 항상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악필 중에 악필이거든요. 저는 제가 다른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근데 글씨는 그렇게 못 써요. 저희 아버님은 참 명필이시거든요. 옛날 분이시라 막 서예하시고 이런 분 굉장히 명필이신데, 붓을 많이 쓰시고 명필이신데 저는 그렇게 악필이에요. 잘 안 돼. 사실은 봉투에 쓸 때마다 맨날 힘들었어요. 제 이름을 쓰는 것도. 근데 지금은 이게 제 시그니처가 되어서 악필은 김일국 목사님 쓴 거구나. 명필은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셔야 돼요. 나중에 후대에 이거 김일국 목사님이 준 거냐 아닌 거냐 확인할 때 악필이면 제 거예요. 이거는 진품이다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거. 근데 진짜 잘 썼다 이러면 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봉투 어떻게 해요? 다시 쓰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옷입니다. 옷.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느냐?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됩니다. 뭐 좋은 옷이 있냐,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옷이 있냐라고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베스트를 5개 내지 10개를 리스트를 정하시라. 같은 옷만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입으시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데이트할 때 입는 옷, 내가 최소한 회사 갈 때 입는 옷, 내가 최소한 사장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을 입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옷을 허름한 걸 자꾸 입고 친구 만나고 데이트할 때도 안 입는 옷 같은 걸 입고 교회 오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 중에서 가장 정중한 옷을 입기를 권합니다. 특히 안내나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라면 더 정중하게 정장 같은 걸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옷까지도 챙겨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라면 너무 큰 액세서리는 조심하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이제 가운을 입은데 너무 이제 귀걸이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평상시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치렁치렁하거나 옷이 가운을 덮어서 스토를 덮을 정도까지 나오는 것들은 피하시라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을 그러니까 제가 가끔 대형교회 보면 스토리랑 다 성가됐는데 어떤 분이 스카프를 그 스토리를 다 덮고도 넘겨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괜찮은 걸 입으시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편하게 입는다고 해서 주일날 정장하지 않고 아주 편한 그냥 반팔 라운드 티 입고 와서 설교하면 괜찮겠어요? 똑같지.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헌금을 드리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맨해튼 힐송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이 진짜 라운드 티에 이렇게 체인으로 된 크로스 십자가 이렇게 그때 하고 와가지고 쫙 라운드 티에 그때 안에는 라운드 티인데 겉에만 이런 걸 입었던가 뭐 하여간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뭐 이런 거 없어요. 타에 없고 그냥 라운드 티에 뭐 사슬 쫙 해갖고 뭐 문신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 예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걸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여느 예배를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미리 도착하셔야 돼요. 10분 전에는 최소 도착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가대하고 이제 안내하고 식당 하시기 때문에 미리 오시는데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예배도 최소 10분 전에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급하게 막 땀 흘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인내성을 부르는 사람은 예배의 집중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미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40분부터 보통 찬양을 이제 하니까 2부 예배 기준으로 오면 한 30분까지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래도 또 반복하고 정리해야 돼요. 인간은 반복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망각하고 흐트러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건물도 오래되면 보수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우리 신앙의 기둥이 금이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터가 다시 새롭게 보강이 되고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